네, 함께 또 겨울을 보내고 또 봄을 맞이하고 또 더운 여름을 지내고 또 이렇게 가을까지 와서 옆에 분들과 사랑하다고 축복한다고 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참 기쁨이잖아요. 오늘도 성가대가 새로운 가운을 또 입고 오셔서 화사하고, 네, 그래서 딱 예배 시간에 왔는데 아주 갓난 아이부터, 네, 우리 갓난 아이부터 그리고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가득 채워진 오늘의 우리 예배당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보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믿음의 큰 결단을 내려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과 4장은 연달아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에 이제 말씀에서 시작하는 건 마른 땅에 도랑을 팠더니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곳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물로 인하여 목마른 군사들이 해갈하였고, 또한 그 물들을 바라보는 적들은 그것이 피처럼 보여서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 한 병을 믿음으로 쏟아 부었더니 빈 그릇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그릇들마다 가득가득 채기까지 흘러 넘쳤고, 가져온 모든 그릇을 채우고 나자 그 기름이 그쳤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과부의 믿음의 분량만큼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도 오늘 열왕기하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딛는 믿음의 행동은 그저 놀라운 체험을 낳는 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용기와 확신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그 월드컵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저희 세미나를 가셨어요. 막 월드컵 기간 중에.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세미나를 가셨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었냐면 우리나라랑 포르투갈이랑 월드컵 시합을 하는 시합이 심야기도에 같이 껴 있었어요. 딱.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금요철에 해요? 안 해요? 일찍 땡겨서 하나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라 뭐 그거를 땡긴다 안 땡긴다 한다 뭐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드려야죠. 뭐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한 중앙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교회에 딱 가서 제가 한 9시 예배, 8시 예배였는데 7시 반쯤 딱 갔는데 축구가 막 시작했는지 아파트가 막 떠내려가라. 우우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오늘 예배는 몇 분이나 오실까. 그리고 오늘 뭐 예배에 집중은 될까 막 이러는데 예배 시간이 정말 돼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바깥에서 막 아파트는 떠내려가라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 우려와 또 걱정과 전혀 반비례하게 교회 예배당을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래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볼 만한 축구 시합보다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회가 귀하다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지.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월드컵 경기 중에 그 박지성이 막 넣는 골들은 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포르투갈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막 그런 리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그래 축구보다 귀하다는 예배의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값진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예배 무엇보다도 귀하지 이런 생각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예배를 여길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막 여름에 방학을 얼마 남겨놓지 않아서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팔에 기부스를 하고 막 여름이 되자마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는데 이 기부스를 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막 그러는 거죠. 뭐 기부스 잘 챙겨줄 테니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가자. 그래서 한 해는 팔에 기부스를 하고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맹장 수술을 또 수련회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한 부위가 요즘에는 이제 딱 복강경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만 3개 뚫어서 하지만 옛날엔 째잖아요. 째서 수술한 다음에 그 안쪽에 녹는 실로 이렇게 꿰맸는데 그 녹는 실이 제 살하고 안 맞아서 안 녹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막 코앞에 다가왔는데 실은 안 녹아서 막 여기 엄청이 더하니까 가까운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해서 수련회 못 간다. 요 속에 있는 그 안 녹는 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서 수련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꽉 깨물고 이게 붙잡으라고 해서 그 침대에 누워갖고 그 속에 있는 살을 쫙 당겨서 이렇게 안 녹는 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데 이거 못 견디면 수련회 못 간다. 이래갖고 그걸 이렇게 안 녹는 실을 잘라낸 다음에 꺼지를 붙이고 그 수련회 가서도 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매일 소독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또 제 중고등부 때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가서 내가 소독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고 그 다음 해에는 여기에 이렇게 반창고를 크게 꺼지를 붙이고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뒤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팔이 부러져도 수련회 갔는데 맹장이 이렇게 막 나서 그 꺼지를 붙이고도 수련회 갔는데 어딜 못 가겠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뒤부터 더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가본 길은 그 다음에 더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때로는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힘이 큼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엘리사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어떤 확신을 왔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도랑을 판 곳에 물을 내주시는 분인데 기름이 한 병밖에 남지 않아도 그 모아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한 여인이 엘리사가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말을 할 때쯤에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밭에 가서 아버지 제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야 이러더니 이제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눕혀서 이제 어머니가 하루 반나절을 그냥 이렇게 무릎에 앉혔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이렇게 두고서는 엘리사가 늘 묵었던 방에 두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그 아이 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사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사환을 보내요. 너 먼저 가서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막 달려가서 먼저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경험 이후에 엘리사가 딱 갔는데 게하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물을 파며 그 도랑을 파며 개울을 내시며 그곳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 또한 기름을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 또한 아이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 함께 이렇게 맞대어 누운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죠. 이 아이 살려주셔야죠. 마치 자신의 온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아이에 약간 온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다시금 일어나 그가 포기한 게 아니라 또다시 그 아이의 곁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도와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그래, 너 게하시가 죽었다고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아이에게 포기하고 누워 기도할 때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셔야지 그 아이를 살리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내가 믿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 내 눈으로 판단하기에 안 되는 일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능력이지라고 믿으며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는 이래요. 전쟁터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모압 왕이 암몬 왕이 같이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가는데 일주일을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사들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그 같이 갔던 마병과 그리고 동물들도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세 왕과 우리 군사들을 다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유다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여 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봅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이 그래요. 이스라엘 왕 당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한 유다 왕 때문에 내가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을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을 이제는 소망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나 마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도랑을 파라. 그런데 막 날은 쨍쨍해요. 날은 쨍쨍하고 계절은 비가 올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랑을 파고 물길을 파봤자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랑과 그리고 물길을 팝니다. 그날 밤에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모여왔는지 물들이 그 물길에 가득 채워졌고 그 물들이 도랑에 가득 채워져서 그 가축들과 군사들이 다 물을 죽이고도 물이 풍성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전쟁이 문제예요. 야, 목은 채웠지만 전쟁은 어떻게 이기지? 저 엄청난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군사들이 딱 눈을 떠보니까 해가 뜨는데 그 해에 비춰진 물이 피처럼 보이는 거야. 야, 밤새 비가 내릴 일이 없었으니 이 핏물은 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나와서 싸운 것이겠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려고 옵니다. 전쟁 채비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가서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왔다가 대패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인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들로 하여금 물을 죽이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의 시작은 무엇이었냐 하면 보이지 않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도랑과 물길을 파는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도랑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판다고 이거 물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그 여의 과부는 이렇습니다. 그 과부는요, 그 엘리사의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제 남편은 죽었고 빚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집에 뭐가 있느냐? 그 여인이 그냥 빚도 져서 이제 자기 아들 둘도요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기름 한 병 이렇게 남아있는 것 외에는 저는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제 자녀들도요 다 노예로 잡혀가게,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빚 때문에.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냥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빌리라. 왜냐하면
그 많이 빌려온 그릇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기름이 한 병 있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빈 그릇 빌려와서 뭐해? 아니 많이 빌려오면 많이 빌려올수록 나만 민망한 거 아닌가?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많이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하나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괜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괜히 전도했나? 때로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괜히 기도만 많이 한 거 아닌가? 아니 예배 시간에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 뭐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데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이 빌려오는 말에 빌려올 만큼 어떤 마음으로 빌려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그 기름 들은 병을 따라 빈 병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병이 가득 채워지도록 이 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병을 놓고선 붓습니다. 그 다음 병을 놓고 붓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있던 이 기름 그릇이 비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마지막 그릇까지를 다 붓고서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더 그릇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자 이 그릇이 마지막입니다. 하자 맨 처음에 있던 그릇의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하셔서 이렇게는 못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는 이루셔도 그런 일까지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지금도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그릇,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릇,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실 때 여러분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라보기에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마른 땅에 수로를 파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적으로 실제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영혼은 아주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삽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그리고 또한 믿음의 그릇을 빌려오며 그곳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의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정말 배운 것 없고 힘겨운 천의 고아처럼 살아갔던 분이 그냥 자신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자녀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 어떡하죠?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고칠 길이 없대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봐야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셔서, 제가 팔 부러지고 맹장수술한 얘기를 한 게 그 뒤부터는 수련회 갔던 게 어떤 어려워도 팔 부러져도 갔는데, 그리고 또한 맹장수술에도 갔는데 수련회 왜 못 가겠어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도 내가 이겨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 문제 걱정 없지. 더 높은 산이 더 어려운 일이 나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석도 안 되던데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 연탄불을 처음으로 추운 가을 늦가을 피워놓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날 1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지만 먼 친척이 남남시장에서 닭가게 하시는 곳에 취업을 해서 손으로 닭을 잡고 시작했던 것이 제 인생의 이제 직업이 됐고 지금까지 천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공하셨던 일은 저는 이제 가방끈이 짧아서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이제 많이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언서는 저희 경영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딸의 질병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악성가제 뇌성마비, 뇌병변 이런 거를 앓고 있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2년 살면 많이 살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동네 조그마한 기도원을 소개해 줬어요.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처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이제 그 기도원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차츰차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의 눈동자에 초점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 공이 굴러가는데 그 눈동자가 같이 공을 따라서 굴러가는 걸 보고요. 그리고 좀 얼마 있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담배, 술, 노름 다 끊어버렸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이제 못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서울에 있는 거래처 한 4, 50군데를 찾아가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영업에 지장 없도록 토요일날 인티 문양을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릴 테니 거래를 계속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한 절반을 더 제가 다 끊어질 중단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이 거래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내에서 개인적으로 다 제일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참 간증을 보면서 자녀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며 노름도 술도 담배도 다 끊은 이후에 그가 주일 예배를 내가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그리고 거래처를 가면서 4, 50개가 있는 거래처에 절반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 결심했는데 결과는 절반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닭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과 함께 참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붙들 것 중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요, 그 안에 이제 죽은 아이와 둘만 남은 채 방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죽었지만 그 아이가 한 번의 기도에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다고 말할 때도, 개아시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그리고 또한 그가 기도해 볼 때도 안 된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나서 일어서서 깨어남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맛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영혼은 주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생명의 통로라고 지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까? 또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는 꿈을 얼마나 꾸셨습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땅의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혼과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엘리사가 기도하여 죽어있는 아이가 깨어났듯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먼저는 나의 삶에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